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7장 7절부터 25절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요, 우리 자리에서 함께 일어서서요,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만 24절, 25절은 저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7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제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에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소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아침에 좀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좀 셔츠를 어, 입게 됐는데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나무에 잘 박힌 목처럼 그렇게 우리 심령에 단단히 박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소리들은 잠잠케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만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본문에 충실하게 하시고 내 생각이나 내 말이 나오는 것을 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결하고 선명하게 전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느 한 교회에요. 1년에 딱 2번 부활절과 크리스마스에만 예배를 나오는 성도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그해 부활절에도 이 성도님께서 예배를 드리려고 나오셨대요. 예배가 끝나고 이제 나가는 길에 인사를 하는데 목사님께서 그 성도님의 손을 잡고 "성도님, 교회 자주 나오세요."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성도님께서 목사님의 귀에다가 자그맣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특공대입니다." 우리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도요. 정말로 다양한 마음과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일상의 삶에서는 세상의 법칙을 따라 살아갑니다. 교회에서는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법칙대로 사는데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못 산다고 합니다. 그렇게 살면 세상에서는 못 살아요. 아직 나이가 어려서 잘 모르나 본데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면 못 살아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요. 말은 안 해도 참 많습니다. 주일날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법과 식을, 일상의 삶에서는 세상의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분들 중에서도요, 또 두 종류의 분류로 나눠집니다. 한쪽은요, 주일은 하나님의 법칙을, 실상에서는 세상의 법칙을 따라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어도 다들 그렇게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종류의 한쪽에서는요. 그런 자신의 내면을 보고 탄식하고 주님 앞에 애통해야 합니다. 변하지 않는 삶. 정말로 용서하고 품고 싶은데 품지 못하는 그 마음. 마음 하나 바꾸면 되는데 그 마음 하나가 바꿔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을 하라고 하는데요. 머리로는 너무나 잘 아는데 내 몸이 더 중요합니다. 이런 내 자신의 삶이요. 이러고도 성도라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내 스스로가 너무나 부끄럽고 한심하고 애통해 하시는 분들이 또 계세요. 오늘은 바로 이런 것이 사도 바울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제 7장 초반에서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들은 이제 율법이라는 남편은 죽고 새로운 남편이 생겼다고 얘기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더 이상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건 아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율법에 이제 죽었다.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이지 않는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사도 바울이 하려는 얘기는요.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이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율법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 말하는 게 사실 사도 바울의 초점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로마에 있는 크리스천들이요. 유대의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뭐라고? 우리는 이제 율법에 얽매인 사람들이 아니라고? 이제 우린 율법에 죽었다고?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율법이 잘못된 것이냐?
악한 거야?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묻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그 질문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대답을 합니다. 7절 말씀. 그럴 수 없느니라. 그리고 하는 말이요,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율법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고 합니다. 율법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율법은 바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율법은 나도 내 자신도 모르고 있었던 내 안에 있었던 죄성을 드러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탐심이라는 것을 예로 들어줍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었더니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느라. 이제 사도 바울이요, 탐심이라는 것을 예로 들어줍니다. 아마 저는 사도 바울이 왜 탐심을 예로 들었는지 알 것 같아요. 왜냐면 십계명이 딱 있을 때요, 유대인들 앞에서 1번부터 쭉 얘기하면 유대인들은 나는 다른 신을 섬긴 적 없어. 나는 부모님 공경해. 하나하나 다 우린 이미 이렇게 하고 있어. 라고 할 것 같아요. 근데 맨 마지막에 탐심이라는 부분에서 걸리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았을 것 같아요. 세상에는요, 탐심했다고 감옥에 가지 않습니다. 내 안에 욕심이 있다고 해서 감옥에 가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마음 때문에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었고 남들만큼 살 수 있었던 거야 라고 말할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요, 탐내지 말라는 이 계명을 보고서야 자신이 탐심이라는 게 죄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깊이 들어오기 전까지는요, 염려가 죄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우리가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방탕한 삶 사는 거 다 나쁜 짓이라는 거 알아요. 누가 봐도 그거는 잘못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일요, 주일날 대표 기도 때 어느 분이 올라오셔서 하나님, 저는 또 지난주에도 염려하며 살았습니다. 염려의 죄를 지었습니다. 만약 이렇게 기도를 하시면요,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에이, 염려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딨어. 염려 다 하고 살지. 어떻게 염려도 안 하고 살아. 그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염려가 죄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21장을 보면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요, 예수님께서요, 이 시대를,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저희가 이제까지 공부했던 것 같지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마지막 날 어떻게 주님을 만나죠?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신부로 맞이합니다. 혼인잔치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면요, 그 날이 내 혼인잔치 날이요,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우리가 술 취하고 방탕한 것은 누가 봐도 나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생활의 염려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염려를 술 취함과 방탕함과 동일한 문제로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염려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에요. 말씀은 선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모든 것이 선합니다. 율법도 선합니다. 문제는 우리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 우리 안에 무서운 죄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하고 싶게 만듭니다. 죄인 줄 알면서 어기고 즐기게 만듭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도를 할 때 어느 분에게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어떤 분은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나는 교회 못 나갑니다. 교회 나가는 사람들 보니까 일요일 날 교회 나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새벽에도 나가고 주일날에도 나가서 하루 종일 교회에서 일하고 자기는 게을러서 그렇게 못합니다. 라고 솔직하게 말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또 어떤 분은요. 저는 교회 못 나갑니다. 저 같은 죄인은 교회 못 나갑니다. 제가 교회를 나가면요. 정말 교회가요. 저 같은 사람이 나가면 교회한테 미안해져요. 저 같은 사람은 못 나갑니다. 라고 말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요. 그분이 정말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계실까요? 정말로 자기의 죄의 무게감에 눌려서 애통하고 계시는 분일까요? 아니에요. 정말로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자는요. 그리고 그 죄의 해결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이 알면요. 모든 거 제껴놓고 죄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그 길로 달려가게 됩니다. 목이 마르면 물을 찾듯이요. 죄에 짓눌러 있으면 더 이상은 이렇게는 안 되겠다고 하면요. 죄 용서함 받는 길 찾아가게 돼요. 실상은 제가 즐거운 겁니다. 어거스틴의 유명한 책 차메론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성 어거스틴의. 어거스틴이 차메론에서 자신의 청소년기 때 얘기를 하는 게 있습니다. 이때 어거스틴이요 배를 서리를 해요. 이제 저녁 때 친구들과 배를 서리를 하는데요. 그 배를 나무에서 따다가 돼지에게 던져주는 얘기를 합니다. 읽어드릴게요. 내게는 도둑질하고 싶은 소원이 있었습니다. 배가 고파서도 아니었고 가난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선한 일을 멸시하고 죄를 추구하는 강한 욕망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어느 날 늦은 밤 소년들과 함께 배나무를 흔들어 배를 도둑질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가는 길에 돼지에게 던져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오 하나님, 그것이 나의 모습, 나의 마음의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추구한 것은 죄악 자체였고, 잘못 자체였고, 부끄러움 자체였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렇게 엄청난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7장에서요,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드러놓습니다.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을 보시면요, 7절부터 14절까지는요,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 율법주의자 중에 율법주의자로 살았을 때 자신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간단히 설명하면요, 사도 바울이 이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근데 율법을 잘 지키면 잘 지킬수록, 그래서 자기가 이제 살 수 있다는 마음이 들면 들수록 그 안에 교만이 고개를 들었다는 거예요. 나는 영적인 사람이구나. 나는 영적인 사람이구나. 율법을 잘 지킬수록 교만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교만의 짐으로 결국은 율법을 어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래도 죽고
절에도 죽었던 거죠. 그리고요, 15절부터는요, 회심한 후 지금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15절 후부터 나오는 이 마음이요,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14절과 성경이 있으시면요, 14절과 15절 사이에 줄을 쭉 그으셔도 될 거예요. 원어 성경을 보면요, 혹시 영어 성경이 있으시다면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인데요. 7절부터 14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과거형으로 말합니다. 내가 그렇게 했었었다. 나는 그랬다. 이렇게 과거형으로 말해요. 그런데 15절부터는요, 사도 바울이요, 갑자기 현재형으로 말합니다. 내가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헬라어는요, 시제가 18개에서 19개가 됩니다. 이 시제 외우냐고 정말로 고생했어요. 그 많은 시제 중에 사도 바울이요, 현재형으로 얘기합니다. 그렇게 이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7장 15절 말씀. 내가 행하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나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를 악을 행하도다. 행했다가 아니라요, 행하도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한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23절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있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것은요, 불신자의 고백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의 고백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의 고백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 그러니까 율법주의자였을 때 예수님을 믿기 전에 죄에 빠진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원어를 보면요, 15절부터 현재형으로 써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우리가 너무나 잘하는 고백을 합니다. 24절.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영적이지 않은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하지 못합니다. 영적이지 않은 사람은요, 자신을 비참한 사람, wretch, 비참한 사람이라고 고백하지 못합니다. 혹시 The Cost of Discipleship 이라는 책을 들어보셨나요? 한국말로는요, 나를 따르라라는 책으로 번역되어 있을 거예요. 이 책의 저자는 바로 디트릭 반호프, 한국말로 반호프라고 하죠. 반호프는요, 독일의 신학자였습니다. 독일 목회자였어요. 독일의 양심이라고 불리는 천재 신학자였어요. 아주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천재 신학자, 목회자 반호프가 그때 당시 히틀러 때 나치 정권에 독일에 있는 모든 신학교가 문이 닫히고 구약은 모두 찢겨 내려갔을 때 언더그라운드 신학교를 엽니다. 그래서 언더그라운드 신학교에서요, 자기들의 제자 300명을 데리고 언더그라운드 신학교에서 먹고 자고를 몇 년을 합니다. 그렇게 목회자를 이끌어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언더그라운드 신학교가 발각이 되었고요. 문은 닫히고 그의 300명이 넘는 제자들은요, 승산이 없는 최정방으로 보내져서 300명의 젊은 학생들이 그렇게 다 완전히 순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디트릭 반호프도요, 강제 수용소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총살을 당하죠. 제가 여기 이렇게 좀 그림이 있어서 갖고 왔는데요. 이렇게 마지막에 이제 총살을 당합니다.
그런데요, 디트릭 바나포가요, 이 강제 수용소에 있는데도요, 그 사람의 그 든든함과 강직함과 굳건한 믿음으로 인하여 수용소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됩니다. 빛이 난 거예요. 사람들은 그들을 믿음의 그 디트릭 바나포를 믿음의 거장이라고 부르고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수용소 안에서 목회자가 아닌 목회자가 된 거죠. 그런데요, 그가 그렇게 듬직했던 그가요, 총살을 후 그의 감옥 방에 조그만 벽에 이렇게 볼펜으로 펜으로 쓴 글이 발견이 됩니다. 바로 이런 글이죠. 이 벽에 쓴 글이요, 요즘에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아주 핫한 찬송가라고 해야 되나요?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온 땅의 주인으로 번역이 되었죠. 바로 그 찬송가입니다. 이 벽에 쓴 바노프의 글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남들은 종종 내게 말하기를 감방에서 나오는 나의 모습이 어찌나 침착하고 명랑하고 확고한지 마치 성에서 나오는 영주 같다는데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종종 내게 말하기를 간수들과 대화하는 내 모습이 어찌나 자유롭고 사근사근하고 밝은지 마치 내가 명령하는 것 같다는데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종종 내게 말하기를 불행한 나날을 견디는 내 모습이 어찌나 한결같고 번글거리고 당당한지 늘 승리하는 사람 같다는데 남들이 말하는 내가 참인가? 나 스스로 아는 내가 참 나인가? 새장에 갇힌 새처럼 불안하고 그립고 병약한 나. 목 졸린 사람처럼 숨을 쉬려고 바둥거리는 나. 빛깔과 꽃, 새소리에 줄이고 따스한 말과 인정에 목말라 하는 나. 방자함과 사소한 모욕에도 치를 떠는 나. 좋은 일을 학수고대하며 서성거리는 나. 멀리 있는 벗의 신변을 무력하게 걱정하는 나. 기도에도 생각에도 일에도 지쳐 멍한 나. 풀이 죽어 작별을 준비하는 나인데 나는 누구인가? 이것이 나인가? 저것이 나인가? 둘 다인가? 사람들 앞에서는 허세를 부리고 자신 앞에선 천박하게 우는 소리를 잘하는 겁쟁이인가? 내 속에 남아있는 것은 이미 거둔 승리 앞에 꽁무니를 빼는 폐잔병 같은가?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마지막을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누구온지 당신은 아시오니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오 하나님. 제가 나중에 음악은요, 헌금할 때 헌금송으로 들려드릴게요. 나는 누구인가? 당신만이 아십니다. 이 보노포 목사님의 이 내면의 갈등은 구원받지 못한였기 때문에 겪는 고통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는 목사지만 사람들은 그를 믿음의 거장이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악하고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음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도 비슷한 고백을 지금 로마서 7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인간적인 마음은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도 너무나 잘 표현되고 있죠. 아마 읽으시면요, 고개가 끄덕이 되실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속마음을 표현을 했습니다.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보람된 일이라면 내가 어느 쪽을 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21세기 말로 번역을 하면요, 인간적으로 말해
인간적으로는 나도 이제 좀 쉬고 싶다. 나도 이제 주님과 함께 하고 싶다. 많은 사람들이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죄에 넘어지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죄 짓고 사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로마서 7장 24절은요. 말씀은요. 예수를 믿어도 죄 짓고 살 수밖에 없다고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7장 24절 말씀.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이 말씀은요. 소망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요. 회복의 시작이고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시작점입니다. 이 말씀은요, 믿는 사람 안에는 그런 갈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에게는요, 죄로 인한 탄식이나 애통함이나 절망감이 없습니다. 영이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죄가 고통이에요. 영이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죄로 인해 자신의 죄로 탄식하고요, 울부짖습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구원받은 모든 크리스찬들은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의 근심을 느낍니다. 성령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삶을 살면요, 즉각 마음이 괴로워집니다. 물론 불신자에게도 죄책감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깊은 자기의 죄에 대한 절망감은 없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7장에서 정말 주목해야 되는 것은요. 예수를 믿고 또 다시 죄를 질 수 있느냐 그것보다요. 그 죄로 인하여 괴로워하고 몸부림치는 애통함이 내 안에 있느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어쩌면 사도 바울의 고백,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이 말씀이 아니고요. 이 다음 구절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24절에서 끝내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25절에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니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꼬. 지금 막 그랬는데 갑자기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드리로다. 이게 왜 이렇게 튀어나온 거죠? 사도 바울은요. 죄로 인한 절망으로 애통하다가 애통 속에 부르짖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모든 크리스찬은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영적 전쟁은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요, 긴장하기 때문이에요. 이제 나도 사탄이 좀 긴장할 만한 성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탄이 나를 공격해도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괴롭힐 수는 있어도요. 이것만은 기억하셔야 돼요. 나를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나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영적인 존재라 더 똑똑하고요. 더 무섭습니다. 그러나 나를 어쩔 수 없게 하는 것은 내 안에 성령 하나님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러면 아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를 이기셨다고 하는데 그럼 이건 뭡니까? 어떻게 나를 공격해 올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복음으로 죄를 이기셨다고 하는 것은요. 사탄의 손에서 치명적인 무기를 빼앗으셨다는 것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집에 강도가 들었습니다. 근데 이 강도의 손에 있는 총과 칼을요. 빼앗겼어요.
누군가가 와서 그 강도에 있는 총과 칼을 빼앗겼습니다.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나에게 치명타를 줄 수 없어요. 그렇다면 이 강도와 한번 붙어볼 만합니까? 붙어볼 만해요. 싸워볼 만합니다. 나를 어떻게 치명적이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어렵게 만들고 괴롭히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에 넘어졌다고 절망해서 끝내시면 안 됩니다. 24절 다음에는요, 25절이 있습니다. 죄책감에서 끝내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유다도요,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고 죄책감에 빠졌습니다. 심한 죄책감에 빠졌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죠? 자살했습니다. 베드로도요,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베드로도 엄청난 죄책감에 빠졌어요.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거기서 끝내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로 죽기까지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요, 욕심과 교만한 마음, 시기와 질투, 미운 원망, 음란한 마음, 허영, 이런 죄성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 때문이에요. 우리를요, 주에서 건져내신 이가, 죄에서 건져내신 이가 죄로부터 지켜주시지 못하실 것 같습니까? 죽음을 이기신 이가, 죄를 이기신 이가 열등감 하나 해결해 주시지 못하실 것 같습니까? 무덤에서 살아나신 이가 무너진 가정을 다시 회복시키지 못하실 것 같습니까? 그러니 죄로 인해 고통당하다가 끝낼 것이 아니라 죄를 이기게 해달라고 구하시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죄와 싸우셔야 합니다. 그러면요, 나와 함께 계시는, 죄에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보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